오늘 오후의 말씀은 은혜와 법이란 주제를 드렸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 정리를 못한 채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걸 가지고 하려니까 조금 혼돈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이 고백한, 우리에게 남겨준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법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저희들이 때때로는 법을 얘기할 때 많습니다. 불법을 얘기할 때 많은데, 이 법이라는 것은 물론 성경의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은혜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와 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 나는 지금 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 구절, 다음 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는 뜻입니다. 연결하는. 그래서 다음 주 앞에 절, 그 앞절이 이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리심은 그의 부활이죠.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삶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은 아담이 진 죄 후로 우리 모든 인간이 찾아온 죽음인데, 그 후에 죽은 다음에 살아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주님이 십자가 죽어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가 죽었을 때 함께 죽어서 죄와 함께 죽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죄로 너희 죽은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다, 통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몸에 왕노릇하지. 그러니까 왕이란 통치자, 명령에 따라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고 명령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나도 내 마음 알지 못해, 알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셨어요. 워낙 공부한 사람이라 다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뭔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뭔가에 의해서 통치당하고 뭔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왕의 통치라는 거죠. 그러한 사역에 순종하지 마라. 그런 것들에 순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반항하라는 거죠. 반항이라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그러한 육신의 소욕에 왕노를 하는 그 왕에게 무조건 순종해서 안 된다. 순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다른 어떤 걸 순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역에 순종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이 늘 굴복당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을, 이제 내 육신을, 그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좋은 도구로, 좋은 모양으로, 아름다운 병기로 사용되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뭐의 병기. 병기가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의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에게 붙잡혀 쓰여지는 거. 우리가 말하면은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총이나 이 모든 것들은 병기라고 그러죠. 병기. 그러니까 그 병기가 누구의 손에 붙들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칼이, 검이 사람을 죽이는 검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검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칼을 잡으면 사람을 죽이는 검이 되고 어떤 사람이 그 칼을 붙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검이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검을 잡으려면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검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병기가 되어야 된다. 누구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잡혀서 사용되어져야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병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몸을 어디에 사용되느냐?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병기로 사용되어서 누구에 붙잡혀? 죄에 붙잡혀서 죄의 삭선 사망이 됐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놈은 누구라요? 악한 원수마귀다. 악한 원수마귀가 왕이 되어 그가 우리를 붙잡고 사용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람을 살리는 병기가 되라. 의의 병기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병기가 된 사람이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새의 아들, 물론 하나님이 기억된, 역사 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러한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손 이새 아들 다윗, 이새 아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내 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도구로 아주 적합한 사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든지 그를 사용할 때 그가 필요한 대로 늘 순종하며 그 말에 복종하고 그가 필요한,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 칼을 잡았는데 칼이 잡은 사람의 원대로 움직이지 않고 칼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을 잡은 사람의 의도는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이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도가 죽이는 의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아주 가장 적합하게 쓰여지는 병기. 예. 그 병기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병기로 부여잡고 이 땅에 사람을 죽이는 걸 살리는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래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뭐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칼이 그 병기가 내 원대로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원대로 나를 써달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나를 써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의의 병기. 그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다스리죠. 오늘 그러한 병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그래요. 제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제가 너를 주장치 못하여 제가 왕노릇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했습니다. 법의 통치를 받는 거죠. 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 법의 통치를 받고 산다. 그러니까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법이 오라면 와야 됩니다. 가라면 가야 됩니다. 법이 사형선고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아래, 지배 아래, 그 그늘 아래, 그 손 아래, 그의 명령 아래에 살고 있는 것이 법 아래라는 거죠. 그 법 아래에 사는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법이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는, 법이 사형선고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 법 아래 있어도 되지 않다. 법 아래 있는 사람 아니다. 어디요? 은혜 아래 있느니라. 즉 은혜 아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아래, 통치 아래, 지도 아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너희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사랑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얘기하죠. 법을 얘기합니다. 법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일을 주일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한 주간 잘 될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11조로 이번에 못 드렸으니까 사업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바로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그 법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그 법의 통치는 반드시 보응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양심에 우리가 늘 그런데 우리는 쫓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범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안에 사랑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 사랑과 은혜 아래 벗어나 자꾸 어디를 율법 아래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십에 죽으시면 헛되다. 예수님의 부활이 헛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율법 아래로 가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죄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사망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계속 그쪽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찾아가지 말아요. 이 육신의 소욕, 욕심의 끊임없는 욕심이, 육신의 욕망과 욕심이 어디로 갑니까? 썩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누구 아래요? 은혜 아래 살아요. 은혜 아래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아래, 통치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7번, 7번도 용서하라고, 용서. 근데 그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나를 행하든지 뭘 행하 잘못했을 때 뭐라고요? 용서를 해주라. 얼마나? 7번, 70번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사악한, 연약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70번이나도 용서하라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용서를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7번, 70번이나 하라면은 우리가 70번을 용서할 수 있는 자비를 가지라면, 사랑을 가지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대신 준 그 값어치를 계산한다면 성경 말을 이 천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랑을 입힌, 그런 사랑을
준 우리가 뭘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보내지는 않는다. 사망에 걸어앉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망정이라도, 책망은 있을 망정이라도 지옥 자식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만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말하기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죄를 지은 율법, 여기 죄를 지은 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불신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바로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죠? 이 말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통치자가 있다는 거죠.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돼 우리는 그의 종인데 주님 말씀하기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에서 누가 그를 죄있다 할 것인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다.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누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벗어나야 돼. 그럴 때에서 막 윤리적인 이런 막 세상에 만세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집 들어간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늘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그죠 성령이 너희가 탄식하며 늘 기도한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벌써 너는 악한 원수마귀에게 키에서 까불려서 벌써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을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 와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일을 또 한동안 동안에 잘못했구나 라고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속한 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또한
뭔가를 윤리적인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뭔가요? 느끼고 깨달았지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는 마지막에 영생이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영생이다. 우리에게 뭘 줘도 거룩한 열매, 거룩한 씨, 생명의 씨를 너에게 주었다. 예수가 생명의 씨잖아요.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어서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사, 은혜, 사랑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다시 생명으로 부활할 거라. 우리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음으로 내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열매, 즉 씨,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잠들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이지 마라. 하나님 은혜 아래 매여 있어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면은 이런 붙들어 있으면은 비록 연약하여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윤리에 매여 있어요. 도덕에 매여 있고 상강 오론에 매여 있고 물론 그러한 것들도 옳고 바른 지식입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주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것은 뭡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가둬뒀다는 말입니다. 왜 가둬뒀어요? 그러니까 법이 그 사람을 구속합니다. 구속하는 것은 그 테두리 안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짓지 않게끔 가둬두어서 그 안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더 가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속되었으나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잠깐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주와 함께 죽는 그 순간이 우리는 구속이에요.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함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 자유함이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다 해서 방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말하면 우리가 헌법에서 우리가 세상 법에서 헌법가 법이 있죠. 헌법, 형법, 민법 또 제가 딱 까먹은 5가지를 아니 이 법에서 벌써 사함을 용서받았고 이제 되었다 해서 다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구속 곧 들어가서 사함 용서를 받고 해방되었다 하면은 이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하지 마라. 그런 일을 다시 짓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지고 자꾸 잣대를 재고 윤리 법으로 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법 안에서, 그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징계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에서 여러분 죽이거나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용서하시되 반드시 징계는 하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구나. 감사, 은혜 안에서 늘 사랑하고 감사하면은 결국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를 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조금 잘못하고 들어서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거의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바로 그러한 자리에 갑니다. 어떤 자리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구나. 그잖아요.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을 찾아 날마다 가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날마다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그거 하나만 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제서야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여인의 호소의 소리가 하나님의 호소가 돼요. 그 양심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저 여인을 무시했구나. 저 원한을 풀어줘야지. 그가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언제?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그러고 있죠.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누구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법에 벗어나고 있는 우리들을 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간구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은혜 아래로, 은혜의 법 아래로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